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8장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보시기를 간구하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함께 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처럼 말씀만으로도 즉시 고칠 수 있지만은 함께 가는 길에 행하실 일과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 굳게 해 주시려고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자로 멸시당하던 이름 없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43절과 44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터라 계속 몸에서 피가 나니까 피가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불결한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레위기 법처럼 피를 계속 흘리는 유출병 환자는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뭐 마치 정신병자가 격리되어서 정신병동에 있듯이 혼자 12년 동안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존경받는 유대인의 남자인 이 야이로 회당장의 필요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름도 신분도 밝힐 수 없는 비천한 여인, 당시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그들의 권리나 인권이 없었죠. 거의 무시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보면 남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자가 어린아이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옛날 고대 사회는 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여인의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들 잘 낳아서 그냥 뒤에서 그 아들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분도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의 필요까지 주님은 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5절에서 48절 말씀 읽어보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더러운 유출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모든 사람 앞에 알리기 위함이죠. 주님은 오늘도 유출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추함과 더러움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입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의와 기쁨과 생명으로 변화시킨 주님께서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보고도 37절을 읽어보면 자기 동네에서 떠나가려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우리 동네에서 나가세요. 환영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장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존중한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는 자기 집에 시선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말든지 야이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와주기를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41절에 보면 예수의 발에 엎드려 자기의 권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유와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딸이 죽었다. 이미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삶의 소망을 갖지 말라. 이제는 끝났다. 팩트는 팩트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주변에서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야이로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새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과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달라고 그 주님을 굳게 신뢰하게 해달라고 또 더불어서